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2주간 출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주 전에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가물가물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 7장의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시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끝내는 죽이고자 하더라, 그렇게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더 믿는 쪽으로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끝내는 죽이고자 하는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7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 앞부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명절, 그런데 초막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안 가세요. 명절인데. 그래 형제들이, 아니 왜 명절에 안 가십니까? 가서 사람들 모아갖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몰래 가셔요.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왔나 안 왔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잡아 죽이려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쭉 있으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 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때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유대로 가소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말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숨어서 다녔어야만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한복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거나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도 손을 댈 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디서 드러냈냐? 첫 번째로 성전에로 가서 자신을 나타냈어요.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말씀 14절 말씀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아니 그렇게 때가 아니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숨어 다니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 서서 또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아니니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 같다가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명절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서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아예 대놓고 성전에 이르러서 거기 서서
대놓고 나타내시더라. 그 장면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목적은 25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성전에서 떡하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사람들이 모입니까? 명절을 보냈는데 성전에 모여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때에 남자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시더라.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내시냐? 가르치심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성전에서 조용히 숨어 계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에 더 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르치는 곳에 아예 서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놀랍게 여기면서도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하세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내 교훈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유대인들을 더욱 자극시키고 격렬할 논쟁이 될 만한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지 해서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떡하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데 떡하니 있으니 그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거리를 찾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름을 붓듯이 지금 격렬한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엔 이어서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 네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19절에서 24절까지인데 먼저 19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분명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인 앞에서 지금 이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그 단어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외에 무리든 별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는데 저 가르침 속에 혹시라도 지금 꺼리만 걸려라. 바로 당장 그냥 돌 들어서 죽일 거야. 그러고 있는데 지금 더욱더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율법을 지킨다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로 왜 나를 죽이려 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물음에 무리들이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무리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쪽은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데 표현을 못해. 그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들. 그 옆에 무리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당신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그만큼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라 어이없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설마 유대인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막 죽을라 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뜨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 사건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병든 자 38년 된 병자가 깔고 있는 그 자리,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을 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의 결론 부분만 설명하면 24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외모예요. 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며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등장하느냐? 이름 모를 사람이 지금 외치기 시작해요. 자, 이 이름 모를 사람이 외치는데 이게 나중에 등장할 니고데모와 대조가 됩니다. 대조. 그러니까 서로 반대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뉘앙스 차이가 좀 나는데 이 외침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모로 판단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너희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을 할 때에 증거 없이 판단하느냐, 증인 없이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사람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외모로 판단하는 그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이 사람의 외침이 뭐냐?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그런데 왜 잡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느냐?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잡지 않냐? 너네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냐? 외모에 판단하는 그 말의 극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어떤 사람이 외쳤어요. 비꼬는 말이에요. 야, 너네 지금 저거 안 잡고 뭐해? 정말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너네가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 줄 알아. 갈릴리 촌놈, 요셉의 아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 힘든 줄 아십니까?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믿을 기회가 있는데 이 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한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머니가 교회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할 겸 가서 그 남편 되시는 어르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잘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땅을 사기쳐서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교회 가지도 않고 복음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을 때에 그 사기친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시는 교회 가지도 않고 복음을 듣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사하게도 1년 뒤에 등록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부인 되시는 그 할머니가 남편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고 돌아가셨어요. 믿기 힘든 사람은 교회를 다녀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믿기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분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시지만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몽땅 사기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라고 하면은 진절머리가 난다.
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그분이 전라도 광주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어요. 예, 우리 선생님은 고향이 전라도시고 저는 고향이 대구기 때문에 경상도입니다. 예? 옛날에는 서로 그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경상도에도 다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전라도에도 다 좋은 놈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경상도에도 좋은 사람 있고 전라도에도 나쁜 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세상에 나가면은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는데 부정적인 경험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이름 없는 이 사람의 외침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온 줄 다 안다. 너 갈릴리 사람, 너 요셉의 아들, 목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만 보면 갈릴 사람이에요. 말투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북쪽 사투리를 쓰셨겠죠. 예?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원도 사투리를 쓰셨는지 북한 말을 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름 모를 사람의 외침처럼 요셉의 아들 전직 목수였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 자가 아는 자가 없다. 이 어설프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단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나 하시니. 자,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너희는 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 그런데 나는 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28절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안다라는 말에 도대체 너희가 뭘 알고 있는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온 건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어요? 갈릴리 북쪽 동네에서 왔어. 그런데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모르는 것은 첫째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 또 두 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는 거 너네는 모르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뭘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모른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영역은 외적인 영역뿐이에요. 외모로 본다라는 그 말 영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1장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1장 2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에요. 1장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지도 않고 증거하고 있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도 직접 보고 들어도 믿지 않는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뭐냐?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나왔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이나 사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왜 잡으려고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요.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잡지 못합니까? 모르겠어요.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있고 그리고 그 가중에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잡으려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손을 댈 수가 없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뛰어 들어가는데 일정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유유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것 딱 하나,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7장에 지금 여기까지 두 가지 때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한복판에 들어가서 드러내시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지 않으니까 잡히지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내용 중에서 때에 대하여 나누고 있어요. 이 때가 아님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셨고 나타내지 않다가 은밀하게 유대로 갔어요. 분명 이것은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아직 이르지 않았고 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복종과 순종의 자세로 그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29절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믿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상을 향해 보내신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름 없이 어떤 사람의 외침을 기억합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24절처럼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그를 아는가? 놀라워했어요. 무리들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처럼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니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 떡하니 저기에 있는데 왜 아무도 나서서 잡지 않냐? 너네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온 저 촌놈 사람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때에 대해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아직 이르지 않았거나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까? 상황이 이렇구나, 환경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멈출 건가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오히려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오늘 때에 대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답게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한 부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이요, 또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손을 댈 수가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적진 한복판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기도할 때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